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라고 잡은 것은요, 여기 1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모든 재앙을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요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무 말 없이 오지 않습니다. 미리 경고를 주세요. 미리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걸 듣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로서는요 미리 말씀하실 때 그 회개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봅니다. 이 14, 15절인데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벨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어제 말씀에요, 이 예레미야가요 그 지도자들하고 제사장 대표들하고요 그 도벳 그쪽 교회에서 도벳을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다 무덤이 될 거라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서는 돌아와 가지고요 그 말씀을 동일하게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에게도 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전한 메시지가 이제 15절이죠. 15절에 보면 이 성읍이 이제 예루살렘이 이 모든 재앙이 내려지게 될 거라고. 근데 그 재앙이 내려지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재앙,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만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선악을 자기가 판단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겸손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재앙의 사건에서도 구원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회개가 마땅한 반응이어야 되는데요. 20장 1, 2절에 보면요 반응이 나와 있어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이 있는데 성전 총감독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의 역할은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는 그런 역할들도 해요.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9절에 예레미야 20장 29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를 분별을 가장 잘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가장 잘 들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말씀이 잘 들려야 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안 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 당시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 시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말씀이 누가 가장 잘 들려야 될까요? 직분자들이 가장 잘 들려야 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잘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안 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릴까요? 그 이유는요, 교회 문화만 배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인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이렇게 바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위치에 있는데 가장 안 들리는 역설적인 이런 아이러니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바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기 1절에 보니까요,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원래 이 히브리어로 듣다는 말은요, 순종하다라는 말하고 동의어거든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응이 2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때렸대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요, 나무고랑 이 베냐민 문 위층, 여호와 성전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운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선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때리고와 여기서 채워두었더니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 바브 연속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즉각적으로 일어난 반응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말씀을 듣고서는 바로 혈기가 나왔다, 바로 이렇게 분노가 나왔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릴까요? 그만큼 자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이 보이면요, 회개가 터져야 마땅한 것인데 혈기가 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또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나무고랑을 채워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가두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추정해 보건대 성전 문에 딸린 감옥이었어요. 그럼 성전 문에 딸린 감옥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전 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였어요.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를요, 공개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만큼 자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삶이요, 이게 별개인가 하냐면요, 1절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임멜 이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그도 제사장인데, 이러면 아버지가요, 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냐, 바술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찾아보니까요, 그게 이집트식 이름이래요. 이집트 이름으로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호루스의 아들. 호루스가 뭐냐? 애굽의 신 이름이에요. 이집트 신 이름이거든요. 아니, 제사장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요, 이집트 신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보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 영적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루스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니까요, 이 바술이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예레미야를 이렇게 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예레미야를 때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혈기 부리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보자는 거죠. 또 그를 감옥에 나무고랑에 채워놓았다라는 것은 이 바술이요, 스스로 죄의 고랑에 자신이 매여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수치스럽게 하지만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가 바로 바수울이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또한 이 바수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보며 불편해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불편할까요? 그만큼 나의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내 안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여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입니까? 아니면 머리를 조아리며 겸손히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이것은 그 19장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기에 다른 사람에게 혈기 부리기를 멈추고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이
보이는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합니다. 20장 3, 4절인데요.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며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3절에 보면요, 이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바수울의 이름을요 마골 미사비비라고 하신다라고 이렇게 전해요. 마골 미사비비라는 말은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안 들리면요, 두려움투성일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두려움이 사방에 있어요. 뭘 해도 두려울 거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4절에요, 바수울이 이 공포의 상징이 되도록 하나님이 먼저 바수울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의 모든 친구들 또한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 죽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주목해서 봤던 단어는 친구들이에요. 모든 친구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5절, 6절에도 보면 또 친구가 나오거든요. 5, 6절을 보면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5절에 보면요, 너무 우리는 많이 들었죠. 이것은 뭐 결론적으로는 바벨론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인데 6절에 보면요, 예, 여기 뭐 바수울 집안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요, 거기서 바수울이 바벨론에서 죽게 될 거래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라는 거겠죠. 아까 제가 4절에서도 이 모든 친구, 6절에서도 모든 친구가 나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 바수울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다라는 겁니까? 말씀이 없는 공동체였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예언을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참 예언이 말씀이 없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없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서로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공동체예요. 권면이 없어요. 여러분, 권면이 없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요, 삶을 터치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동호회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동호회처럼 이루어지는 모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게 되어지고,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쉽게 떠나버리는 곳이 동호회이겠죠.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먼저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그리고 말씀으로 다른 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지체들의 권면도 불편하지만 수용해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나이, 성별, 직업, 관심사, 경제 수준도 다르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6절에 나와 있듯이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 예언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성도님들이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요, 한 마음이 되고 한 언어가 되는 거겠죠.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할까요? 말씀을 통해 보게 된 자신의 모습들, 수치들, 연약함들을 은혜 가운데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눔을 듣는 성도도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나누며 하나가 되는 진실한 관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성도들이 모이면 어떨까요? 교회 뒷담만 합니다. 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지체가 마음에 안 들고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임에는요, 성도들이 모이는데도요,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만 늘어놓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바술은 거짓된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반대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서로를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정말 이렇게 들어야 될 말들도 잘 듣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저도 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면요. 이게 새벽에요.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뭐 한 4시 반까지는 이렇게 뭐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요. 4시 반부터 이제 설교문을 쓰는데, 근데 이게 본문이 뭐 쉬운 날도 있지만 어려운 날도 있으니까 이게 다시 쓰려니까 참 자꾸 이게 새벽 기도가 늦어지더라고요. 막 제가 5시 33분에 막 부랴부랴 오기도 하고 늦으면 35분에 내려오기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막 핑계 대더라고요. 아,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근데 오늘 새벽에 그냥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냥 전날 11시까지 미리 다 해놓고 자면 되겠구나. 그러면 잠도 더 많이 잘 수 있고 할 텐데, 아, 내가 이것도 또 변해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공동체 내에서도요, 정말 지체들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며 서로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사방으로 두려움이 둘러싸다라는 게 마골미사비비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두려움들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세상 모임을 즐거워합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말씀을 통해 보게 된 내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불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혈기를 부리고 예레미야를 수치스럽게 하는 바술이 정말 나의 모습일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말씀이 안 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바술과 그의 친구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바술이 전하고 있는 거짓 예언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죽고 우리 교회가 죽는 것임을 정말 기억함으로써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구역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권면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예언인 말씀이 있는 것이라고 하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날마다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들려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정말 서로가 모이면 모일수록 정말 간증이 나누는 은혜가 풍성한 우리 순봉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